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우리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이렇게 이 날에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좀 부담스러우게 정말 목사님들이 요즘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도 많으시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여러분 앞에 선다는 것은 좀 죄송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또 내용도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혹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 그걸 받으시고 또 이미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계시면 하나님을 칭찬한다. 오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형에게 순종하니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에게는 늦둥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40에 애를 낳아서 그 애가 올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 아이 늦둥이 때문에 셋째 아이인데 그 아이 때문에 얼마나 제가 기쁜지 몰라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지난주에 어떻게는 모르지만 그 어린 아이가 나서 얼마나 기쁘실까요? 이 시간에 집중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축하드리고 또 이 새 생명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주신 것처럼 이 시간 저에게 영적인 새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 마음을 열어주셔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치유받고 이제 나가서는 다시는 겁쟁이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담대한 아들, 딸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돌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삶을 살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매우 기쁘고 행복합니까? 그러지 못한 분은 답을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한마음으로 정말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이 우리 목사님이 이제 아이가 나서 너무 기쁘고 또 여러분 가운데 자녀를 통해 너무 기쁘지만 그 행복감과 기쁨이 계속 유지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렇죠? 오늘 1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그 가나라는 곳에서 갈릴리 가나에 뭐가 있습니까? 혼례가 있어요. 결혼식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잔치예요. This is a party. 우리는 우리의 삶은 파티. 미국에서 있을 때 정말 교회에 오시는 우리 많은 성도분, 특히 우리 자매님들이 얼마나 이렇게 보수적인 복장을 오신지 몰라요, 교회는. 근데 어느 그 파티에 갈 때 보시면 완전히 앞이 튀고 정말 다른 모습으로 가는 것을 여러분도 뭐 상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파티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이 예배도 하나님의 파티이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파티.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정말 그 기쁨이 어떤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은 잔치인 거예요. 잔치. 근데 그 잔치를 우리는 끝까지 누리지를 못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부부간에도 공동체인 교회에도 정말 그렇게 한마음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웠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가운데 갈등이 생기게 되고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불편한 사람이 생기기도 돼요. 부부가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짧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기쁨과 삶의 충족을 만족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마치 화학반응에서 우리 또 목사님이 약학을 하시니까 이 A 플러스 B에서 C가 되기 위해 거기에 들어가는 catalyst,
그 촉매라는 것이 있어요. 반응이. 또는 우리 몸에서는 코엔자임이라는 우리의 몸의 반응들을 돕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삶에서 그런 걸 추구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런 테러리스트를 잘못 잡아서 도박에 빠진 사람. 그 기쁨과 그 스티뮬러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해 들으시면. 그러나 그게 자기의 목적이 되고 내 삶의 진정한 기쁨과 삶의 목적이 따로 있는데 그러한 나를 돕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것에 결국은 자기가 중독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술로, 어떤 사람은 마약으로, 어떤 사람은 게임으로. 우리 자녀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러한 스티뮬레이션을 더 요구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삶은 잔치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캐럴리스트가 촉매자가 누구냐면 답은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우리 삶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필요하면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필요합니까? 우리 교회 은혜와 진리가 필요합니까? 그럼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면 우리 삶 가운데 내 개인적으로 절대 은혜와 진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어디 세상에서도 그걸 찾으려고 찾을 수 없습니다. 자, 2절에 보면 1절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인 마리아가 이미 초대받아서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많이 알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과 배경은 하려고 안 합니다. 오늘 말씀을 더 큰 그림 속에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무슨 그때 당시 예식이나 배경은 제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모친이 왜 거기 있는가는 제가 다루지 않고 어찌됐든 1절에 예수님 모친이 가게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제자들과 함께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저를 보지 마시고 이 성경책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답을 해주세요. 초대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대되었습니다. 제가 왜 삶을 잔치라고 했어요. 우리 예배는 잔치. 이 자리에 누가 초대돼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초대돼요. 요한계시록 3장 여러분이 3장에 아시다시피 20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밥을 해주세요. 먹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세요. 강제로 문을 부셔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하는 가운데 목사님, 선교사님 좀 예수님이 강하게 나를 좀 도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 계시잖아요. 제발 내가 너무너무 미지근하니까 내가 정말 답답하니까 예수님 좀 제 삶에 그냥 들어와 주세요. 근데 또 그렇게 막상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는데 당신 마음대로 하시네?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안 믿는 사람이 그러죠.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 원하시면 우리는 그냥 허수아비 아니냐. 그러나 모든 말씀 가운데 그러한 부분을 결정적으로 배제시키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도 우리는 다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문을 뽀개고 문을 부시고 들어오지 않으셔요. 밖에서 정말 점잖하게 두드리셔요. 문제는 우리가 그 방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자리에도 몇십 명 계시지만 우리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같이 음성인데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듣지 못한 자가 많은 거예요. 세상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설교자가 있지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아니 여러분은 이미 귀에다가 요즘 와이어리스로 귀에다 꽂고 이어폰을 하고 있어서 아마 예수님의 음성에 어느 때 내가 마지막 음성을 들었는지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솔직히 보면.
여러분 내 자신을 보라고. 자,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끝나는 분들이 너무 많아. 거울을 봤는데 얼굴을 고쳐야 되는데 야고보서 입은 것처럼 얼굴은 보고 여기가 뭐가 있네 하고 고치지 않는 분들이 많아. 음성을 들었으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을 완전히 열어서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오시게 해야 되는데 나는 너무너무 바빠요. 나는 너무 삶에서 내 중심적이에요. 예수님 음성은 좋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삶에 들어오는 것은 여러분이 좀 기다려주세요. 난 아직 준비 안 됐어요. 내일 오세요. 다음 주에 오세요. 오늘 내가 몸이 아파. 오늘 교회 가지 않아. 음성조차 거부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문을 열 때에 하신 게 뭐예요?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그와 더불어 뭐 한다고요? 잔치하시는 거예요. 잔치. 예수님이 들어와서 먹는 것만큼 중요한 거죠. 여러분 배고프시면 뭐 드세요. 우리 목사님 옆에다가 뭘 놔두셨더라 먹으라고. 먹는 거, 아이를 먹는 거 얼마나 기뻐요. 먹는 것만 기쁜 거. 우리는 잔치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초대되었습니까? 음성을 듣고 여러분 마음을 열었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달아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자, 3절에 보니까 큰 문제가 생겼어요. 결혼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 관계도 고정적인 그림이 아닙니다. 제가 신방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젊은 부부들 이렇게 신혼방을 가면 반드시 문을 열고 거실에 보면 벽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벽에 걸려져 있는 거죠. 표정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근데 조그만하지 않아요. 대부분 엄청나게 커요. 그 실물 사진이에요.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아마 걸려있는 분도 계실 거고 엄청나게 커요. 거의 그 그림 앞에서 너무너무 제가 경건해진 중입니다. 얼마나 선남선녀인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그 그려져 있는 벽에 걸려져 있는 그림처럼 고정적이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정말 그렇게 평생 그 손잡고 안아주고 어찌할 바 몰라서 그 쳐다보는 눈빛, 그 사랑의 정말 알잖아요, 여러분.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고정적인 그림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1년이고 2년이고 지나다 보면 다시 그거 가니까 그 자리에가 다른 그림이 걸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 사진입니다. 정말 제일 안 된 케이스는 아무것도 걸려지지 않은 거 말이죠. 여러분 집에는 아직도 걸려있나요, 김목사님? 모르겠어요. 잘했다, 잘못. 제가 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삶이 잔치이고 그런데 이게 고정적인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3절에 보면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네. 그 그림처럼 정말 고정돼서 너무너무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쌀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원래는 일본을 선교하려고 준비를 해갔었습니다. 마지막 한 달 전에 어떠한 일 때문에 일본에서 갑자기 중국으로 바뀌는 바람에 중국말 한마디도 못하고 일단 중국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가는 그 비행기장에서 그 막내 제 늦둥이와 같이 가는데 가족이 그 아이는 한 3분의 1을 울고 왜냐하면 형제 그의 누나와 형을 떠나면서 3분의 1 동안 계속 울었어요. 공항에 있으니까 센터에서 공항에서 그러다 잠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크게 우니까 우리 일하는 분들이 직원분들께서 무슨 일이냐 이럴 정도로 꽤 잠들고 있을 때 묵상하면서 그런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가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오는 그런 상상을 하고 기도했었습니다. 이상한 거죠. 도착했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 없지요. 이렇게 집은 어떤 분이 미리 얻어두셔서 거기 들어갔는데 둘째 날부터
토사광명으로 무아래로 쏟았습니다. 거의 한 24시간 내에 한 20몇 번 정도의 화장실을 가다가 제가 거의 반의식을 잃게 됐습니다. 전해질이 불균형해지면서 의식을 잃어가는 제 아내가 옆에 있어도 보이지 않고 제 마음속에서는 의식이 잃어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제가 왔나요? 이렇게 해서 온 걸까? 결론은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게 매달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케이스로. 둘째 딸은 저희가 은행에서 한 달 생활비를 인출해 나오는데 뺑소니자에 뺑소니가 아니라 그 체감이 나는데 다 그걸 당하게 되고 셋째 딸은 제 아내가 뺑소니자에 치여서 병원도 모르는데 한 달 동안 집에서 쉬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매달려 있을 때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그분들에게 그 민족에게 어쩔 때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저희가 여기 와서 여러분을 해롭게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 권세를 나누고 싶어서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왜 이래? 우리가 그렸던 그림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삶에도 우리 부부간에도 그 그림과 이상과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적인 그림이 아닙니다. 어느 날은 먹을 물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아내한테 미안한 게 저기가 이렇게 카보네이트가 많은 물이어서 물이 이렇게 하얗게 침전돼서 제 아내가 계속해서 정수기가 있으면 좋겠다. 여기 삼겹살과 정수기냐 끓여서 먹자. 좀 무식한 거죠. 믿음이 때때로는 좀 그게 혼란스러워. 그래서 제가 어떤 그것에 결과를 얻게 됐냐면 콩팥에 볼 때문에 계속해서 혈뇨를 몇 달 동안 했어요. 그것 때문인지 모르고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방광 아닌가 보다. 제 아내한테 말 안 하고 그냥 대로 받아야지. 그런데 그 돌이 깨져서 나가다가 이 10mm보다 더 커서 한 15mm 되니까 이 유레타 쪽에 중간에 걸리니까 제가 쓰러져 버려서 응급실로 갔지. 그러한 결과인데 그 지혜가 없으니까 제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우리 삶은 쌀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이해와 용서가 없습니다. 정말 교회가 힘들고 나를 이해하는 분이 없습니다. 교회까지 찾아갔는데 다 사람들이 교회에도 그 사람 직업으로 그 사람 돈이냐 없냐로 그 사람 신분으로 가깝게 하려고 하지 나 같은 사람에게는 관심도 없습니다. 이러한 곳에 있지는 않아요. 우리의 삶이 이런 역동적이고 변화가 많은 속에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첫 번째로는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족한 것을 나에게 주십니까? 왜 우리 교회도 완벽하지 않은가? 왜 우리 부부간에는 그 사진처럼 이렇게 아름다움을 계속 유지하지 못합니까? 그런 거에 대한 많은 성경에서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일 사람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라피아 선생님,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것은 부모님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부모님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 것이요. 그렇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에도 아무런 투명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께 이 모든 히스기야 왕처럼 정말 나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걸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왜 선교지에서 나는 모든 것을 틀려서 갔는데 왜 하나님이 그거 하나 보호해주지 못하세요? 왜 뺑소니차 하나 구하지 못하세요?
왜 그렇게 소매치기에게 도와지 못했어요? 물론 주의해야죠. 그러나 그런 원망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에 고린도 교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계시들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계시들이 크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했어요. 바울 사도가 이걸 알아. 자, 내가 그 아는 거하고 근데 아는데 가시가 있으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어떻게 했어요? 그 가시를 하나님 앞에 계속 얼마나 구했어요? 그걸 걷어가 달라고? 얼마요? 보통 잘 모르면 3자, 12자 하면 3번 구했었어요.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어요, 예수님? 3번, 그렇죠. 요한복음 몇 장 16절? 3장 16절.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좀 대답을 해. 3번 구했어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이르시냐면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원전할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도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체적인, 결제적인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자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다시 돌아와서 이 주님의 어머니께서 뭐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3절에 떨어지니까 예수님께 와서 예수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하인들에게 너희는 그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하라.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예수님의 어머님이 첫 번째 제자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예수님의 어머님이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구합니다. 도와줘요. 우리는 문제를 분명히 아는데 많은 분들이 의외로 불평불만만 하고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분주해요. 교원 다니십니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우리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우리의 삶이 잔치해야 되는데 우리 내 남편과 내 아내와 하나님 지금 문제가 있어요. 주님, 내 자녀들이 그렇게 착했던 자녀가 중학교에 가더니 나쁜 친구와 어울려서 마약을 해요. 아니, 마약 딜러예요. 그렇게 구하시네요.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나와서 간청을 하는 아버지 하나님, I'm thirsty. 목마릅니다. I'm hungry. 정말 배고픕니다. 도와주세요. 주님의 어머님이 하시는 하인들에 관한 이 두 가지 저는 단어에 집중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5절에 무슨 말씀을 하든지, 무슨 말씀을 하든지. 또 한 가지는 그대로. 우리는 어떠한 경향이 있냐면 내가 셀렉티브해요. 내가 선택해요.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것을 내 듣기 좋은 것만 고르게 됩니다. 아직 설교자도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의도하는 것을만 택했어요. 성경을 다 하지 않아요.
나의 의도의 목양에 유의하기 위해서 때때로는 의도적인 설교를 합니다. 의도적인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죠. 완벽하게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거기다 가미해서 트위스트합니다. 우리의 성경 전체에서 우리 모든 인류에 있어서 첫 번째 죄가 언제예요? 창세기 몇 장에 있어요? 첫 번째 죄가? 또 3이라고 그랬죠. 3장. 모르시는 3장에 나와요. 그러면 그 3장에서 그 죄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트위스트한 것에서 시작해요. 거기에 더 추가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나의 생각. 만지지도 말라. 그런 말씀 안 하셔요. 자, 여기에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다음 그대로 우리가 들었으면 그대로 행해야 돼요. 왜 내가 이것은 하고 저것은 버리고 이것은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주도적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이를 설령 데려가신다고 해도 내 생명을 가져가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면 나는 드리겠습니다. 그게 순종인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이 제일 아는 이게 몇 번째 기적이에요? 지금 3이 아니고 이거는 첫 번째 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는 이 첫 번째 기적에 결정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쉽죠? 쉽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우리 가정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아니면 내 목소리만 나는 거예요. 둘째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함이 있는가? 기도가 있는가? 하나님께 내가 1대1로 아니면 그룹으로 우리의 기도 모임과 무릎 꿇음과 성모음과 눈물과 환경이 정말 배고픔과 갈증이 있는. 또 한 가지는 순종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그에 대해서 진짜로 어머님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안 한다고 했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 뭐 하라고 그래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물을 채우라고 그래요. 물을 채우라고 그래요. 그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 여러분 아시죠? 자, 근데 물을 채우기, 새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린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주전자를 또 새로 채우려면 비워야 되잖아요. 새로 씻기도 하잖아요. 그것과 연관돼서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채우기 위해서는 그 회개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깨끗이 비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 나의 모든 것을 비워야 돼요. 어떤 정결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더러운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암흑과 흑암과 빛이 같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죄와 선이 같이 있을 수 있다? 없어요. 돈과 예수님이 같이 계실 수 있다? 없어요. 근데 묘하게 요한복음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성전 청소가 뒤쪽에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만 바로 2장에 이 일 있는 이후에 주님께서 6월절에 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과 동시에 그 이어서 바로 하시요. 그게 의도적이었던 아니었던 간에 요한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뭐냐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혼란스러운 것을 다 정결함으로 내보내야 된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죄악과 여러분의 회개로 사랑과 용서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좀 기회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 종들이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는데 주님께서 그 항아리에 채우라 하니까 3분의 2만 채웠나요? 대단합니다. 저는 이런 이분들 같았으면 좋겠어요. 제 신앙 이분이 아기까지 채우면 발을 넣을까 말까. 저는 우리 참정교회가 너무너무 감동되는 게 모든 분이 다 사역자분 같으세요. 굉장히. 그래서 정말 다 실천하고 계신 아기까지. 그러나 우리 가운데도 아직
그 아기까지 채우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좀 한번 던져보세요. 저는 이 아기까지를 보면서 11개 사장이 있는 말씀이 또 간혹 오버랩이 돼요. 거기는 뭐가 있냐면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인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는 11개 상에 나와 있는 그 사르밧 과부에게 채우는 것처럼 엘리사도 마찬가지로 선지자의 제자 가운데 제자의 아내예요. 근데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아들 둘이 있는데 빚 때문에 이제 아들까지 데려갈 판이에요. 그때 남은 게 하나 뭐 있었어요? 제가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하나의 기름병만 있는 거, 그렇죠? 한 그릇, 마지막 남은 것. 이걸 어떻게 해서 이제 마지막 준비하는데 이 선지자가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너무 신나잖아요. 볼 때마다 계속 나와. 얼마나 신나요. 우리 가운데, 우리 정말 교회에 우리 정말 예수님께서 기적 베푸신 것처럼 계속 들어와. 계속 끊임없이. 얼마나 신납니까? 정말 신나죠. 근데 어머니가 가져와 하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또 그릇 가져와 하는데 있어요, 없어요? 자, 그때서 아이고 저기 인수님의 집 가서 더 가져올까? 철순의 집 가서 더 가져올까? 우리는 그때 하지 말고 그 아기까지. 자, 이 사건의 뒤에 있는 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하인들이세요. 그렇죠? 앞에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9절에 보면 이 연회장, 이 파리 플래너는 몰라요. 마스터 파리, 이 전체를 주관하는 사람은 어디서 나는지 모르는데 그 하인들만 알고 있어요. 그들의 순종함이 정말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어떻게 감사함을 받지 못해요. 우리는 이 하인들처럼 때때로는 억울해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이 아무개 집사님을 칭찬해 주시고 나는 정말 내가 이렇게 가까이서 섬기는데도 교회와 하나님을 정말 나에 대해서는 조금도 고맙다고 다 하죠. 정말 기분이 나쁘다. 이번에 도와드리나 봐. 12월 이제 매년 이제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내년에는 쉴래요. 왜요? 그냥 뭐 집에 일이 있어. 어프리시에이션을 안 받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몹시 기분이 안 좋아요. 자녀의 특성을 너무너무 잘. 근데 어떤 분이 특성하면 박수 소리가 더 커. 나는 좀 적어. 정말 속상하다. 남편한테 아내한테 잘했어? 잘했지, 그치? 근데 오늘 왜 그래? 얼마나 상처돼. 이렇게 어프리시에이션을 받지 못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사로의, 정말 예수님과 친한 나사로의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마르다는 정말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리아를 잘했다고 예수님께서 자기 각자 일을 안 하는데 그것 때문에 섭섭할 수 있어요. 하면 모세는 어때요? 모세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인도해서 그 땅에 밟았나요? 밟지 못했어요. 결정적으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를 돌로 쳐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그 전에 호산나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Crucify him, Crucify him, Crucify him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그 호산나 했던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모든 사람과 함께 그를 십자가에 매달리겠던 그게 예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까지 어느 누구도 그를 대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코 그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알아주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17장을 봅니다. 17장 7절에 보면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종이 있습니다. 종들이 있으면 그들이 당연히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 돌아옵니다. 끝나면
돌아왔을 때 밭에서 돌아오면 주인이 여러분이 그 종에게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식사하세요. 그러나요? 아니다. 정말 힘들게 하고 왔지만 그가 주인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고 식사하시는 동안 띠를 띠고 먹고 마시는 동안 계속해서 수종해야 돼요. 주인이 그것을 다 먹고 마신 후에 그에게 또 감사하겠습니까? 아니요. 그 다음에 먹긴 먹지만 그에게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종이 그걸 다 한 후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We are unworthy servants of you. We are unworthy. 우리는 무익합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근데 저는 진정으로 그러기를 원하지만 많은 분들 가운데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타이틀로 쓰신 분들 꽤 계세요. 정말 귀한 말씀인데 그 무익한 종 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주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누가 조금만 안 알아주면요 힘들어요. 누가 댓글 그렇게 좀만 이상하게 하면 그렇게 힘들어요.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면서도요 아내에게 오늘 어땠어? 그래요. 많은 목회자분들이 우리 교회는 안 그러시겠지만 이 교회에 설교가 올라오는 교회들이 있어요. 뭐 웹사이트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주일 오후에 하는 게 클릭수 보고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러지만 그 어프리시에이션에 목말라 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드려서 정말 피가 흘리고 찢기도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잔치입니다. 근데 그 잔치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이 잔치라는 파리라는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잔치의 내용과 형식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춤을 추는 그런 잔치면 다 춤복을 입고 그 술을 마시고 그렇게 어떤 잔치냐가 누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초청대에서 와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왜 기적과 치유와 축복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면 그곳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그 가나의 혼인잔치는 나중에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에 가서 여인님과 함께 온 백성들과 함께 있는 그 잔치의 조그마한 모습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지금 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부족함이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걱정이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해서 나타나는 기적과 표적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특히 종교 지도자를 와서 선생님 우리에게 이적을 보여주셔서 그럽니다. 저희는 많은 분들이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이 또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이 이적과 기적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나 이적이라는 다른 영어가 뭐냐면 사인입니다. 사인. 이 사인은 뭐냐면 그 이적을 베푸신 이가 누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적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미러클 자체가 중요하지만 그것에 집중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게 하신 누가
누가 그걸 행하셨냐? 바로 이적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집중이 돼야 된다. 자, 기적과 이적이 통해서 11절에 보면은 뭐가 나타났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어요? 영광이 나타났어요. 우리의 교회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예배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느낄 수 없는 성령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하나님 주시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암흑 가운데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조금만 정말 희미하게나마 보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자, 이 제자들 믿지 않았을까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왜 과연 이때서야 믿게 되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걸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고 기적의 주체인 것을 바라볼 때에 진정으로 주님의 주체가 되고 진정으로 주님이 구세주가 되신 것을 보고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첫 번째 기적인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것이 어디냐면 갈릴리 가나입니다. 근데 가나에 다시 오셨을 때에 누가 오게 되냐면 왕의 신하가 아들을 아파서 고쳐달라고 가버나움에 있는데 가나까지 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가 고침을 받았다 하고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이 고침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그게 두 번째 기적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는 버터플라이 이펙트나 리프 이펙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가나에서 이루어진 이 역사는 우리 참전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조그만 사건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떠한 세월이 흘러든 어쩌든 간에 그곳에 제2의 기적이 제2의 가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저도 과거 공부한 사람입니다.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바뀌냐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과 저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아, 네. 아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바꾸셨습니다.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건을 하시는군요.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그 이후에 다시 가나의 두 번째 사건이기 전에 두 사람을 만납니다. 첫 번째 누구 만나요? 3장에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 니고데모를 만납니다. 그다음에 4장에는 누구를 만나요?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반드시 나는 거기를 거쳐가야 한다신 I must or should go through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변화시킵니다. 그런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실 겁니다. 여러분의 결혼과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제 절망하고 희망이 없다고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마지막 남은 그런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지만 주님을 다시 보기로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사오니 내 마음을 열면 주님 내 삶에 다시 들어와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